참으로 좋으신 우리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또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도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땅을 위하여 또 나라를 위하여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로 세워주시옵소서.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분노와 다툼이 아니라 사랑과 연합으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조금 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부터 15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앞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하며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당부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이지 사람의 힘으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못 박았습니다. 아울러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가라고 했습니다. 선한 싸움의 일환으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이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를 위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내가 이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의뢰 생각하지만 바울 사도는 가장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신앙의 성숙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척도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의 기도의 범위입니다. 내가 얼만큼 내 주변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나와 내 가정을 넘어서서, 그리고 내 교회를 넘어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기도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나의 영적인 성숙도와 늘 비례합니다. 가끔씩 기도할 게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할 게 없다라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할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경험을 한 번씩 다 해보셨겠지만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 마치고 가려다 보면 미처 기도하지 못한 사람이 생각나 다시 엉덩이를 붙이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가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 기도의 범위가 나와 내 가족을 넘어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가끔씩 교회에서 하는 교회를 위한 기도 외에 내 기도의 바운더리가 곧 내 성숙 믿음의 바운더리를 보여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와 평안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비슷한 단어를 4번 연거푸 사용했습니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입니다. 각기 다른 단어이지만 비슷한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도고는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보기도가 도고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감사라는 것, 그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뭘 잘해줬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기로 결심하는 것이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 나아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그런데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선호하는 임금, 우리가 좋아하는 높은 위치에 있는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편에 서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임금들과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할 때 바울 사도의 머릿속에 첫 번째 들어왔었던 이는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는 기독교를 박해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자금의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 색깔로 서로를 갈라치게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이야기가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교회는 정당이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이들은 성도지 당원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정의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한번 일본 선교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 선교사, 한국에 사는 일본 선교사들은 한일 축구전에 누구를 응원합니까? 그 일본 선교사님이 일본을 응원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일본이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정치 색깔을 가진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 반대를 위해서도 분명히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내가 선호하는 정치인을 떠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도의 의무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와 같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라고 단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우리의 도고, 중보를 통하여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더디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는 반드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셨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완전한 중보자이셨던 예수가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시간이 좀 지났지만 여러분 8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본문은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성경적 지식과 성경 배경의 지식이 있는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주 어려운 부분. 해석이 아주 쉽지 않고 제가 지금 하는 해석도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해석이 분부한 본문입니다. 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다른 것에 비해 더 분명하게 옳다라는 판단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씩 이야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여성이 목사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저희 교단은 여성의 목사 안수를 허용하지만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말하는 남침내 교단 같은 경우는 여전히 여성의 목사 안수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논쟁이 있는 부분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제가 다 설교할 수도 없고 제가 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각 처에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성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성들. 그리고 9절에 보면 여성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여성, 한 남성, 특정한 남성이 아니라 남성들, 여성들이라는 복수 형태입니다. 보편적으로 남성들, 여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말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의 남성들 그리고 여성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남성들에게는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각 처에서, 이것은 예배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보편적인 관습입니다. 지금도 유대 문화 속에서는 남성들이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하는 것, 찬송도 여러분 곡조가 있는 기도잖아요. 우리가 찬송할 때도 손을 들고 찬송하는 것, 여러분 비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입니다. 얼마든지 손 들고 기도하시고 얼마든지 손 들고 찬송하셔도 성경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남성들에게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남성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정치적입니다. 그리고 경쟁적입니다. 현실적이고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여성에 비해서 비교적 덜 영적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의 특징이 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비슷한 교회라고 해도 기도회의 비율은 여성이 높습니다. 여성이 조금 더 영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해 기도하라고 권면하면서 분노하지 말고 서로 다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남성들은 교회 안에서 자리 때문에 싸웁니다. 계급 때문에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로가 없지만 장로 안에서도 계급이 나뉩니다. 장로를 언제 받았냐? 내가 지금 시무장로냐, 명예장로냐, 은퇴장로냐에 따라서 계급이 다 나뉩니다. 남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다툽니다. 바울 사도는 남성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다투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좀 더 영적인 모습을 가져라 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을 향해서는 바울 사도가 또 이와 같이라고 말하며 권면을 이어갑니다. 흔히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더 영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회에는 늘 여성이 더 많습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이 더 많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성은 영적이지만 동시에 영적인 직관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기도하면서 받은 영적인 직관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영적일수록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의 디렉트 메시지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여성들에게는. 바울 당시에 에베소 여성들이 따은 머리를 하고 금이나 진주, 값진 옷으로 치장하는 것은 단순히 외모에 관심이 아니라 문란함과 방탕함을 가리킵니다. 왜 그러냐면 에베소 교회의 여성들이 방탄하고 문란했냐, 남성은 아니었냐라고 반문하면 한 가지 추측은 영지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에베소 교회의 거짓 가르침 중에 가장 큰 하나는 영지주의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추구하지만 육적인 것은 타락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더 영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본인들은 더 영적이라서 육적인 것, 그러니까 영지주의에 빠질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영지주의에서 벗어나는 길은 배우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본인이 영적이라고 말하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무언가에 더 매달리고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어서 여성들에게 배우라라고 분명하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11절과 12절 때문에 여성의 목사 안수에 대해서 허용하냐 불허하냐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에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영적이라고 자부하는 에베소 교회의 여자들에게 배울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디렉 메시지를 받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 11절과 12절에는 여성들이 아니라 여자라는 단수입니다. 그리고 남자도 남성들이 아니라 남자라는 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남자와 여자는 아내와 남편으로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많습니다. 그것이 밑에 이어지는 아담, 하와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주석가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12절은 주관하다라는 12절에 주관하다라는 것은 지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가정 안에서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지 말라라는 것이지 이것이 교회 안에서 허락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주석가들도 학자들도 많습니다. 동시에 이것이 교회에서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 말한 대로 여성들은 좀 더 영적이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좀 더 정치적이고 지배적이기 때문에 자꾸 다투고 싸우고 계급을 나누려고만 합니다. 그와 같은 것이 교회 안에서 옳지 않다라고 바울 사도는 지적합니다. 그리하여 여성에게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구절의 의미는 해산함이라는 것은 자녀를 낳는다는 뜻인데 여기에서 해산하다라고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영적인 자녀를 낳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영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영지주의에 빠져 있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는 여성들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영적 자녀를 낳음으로써 영지주의로부터 구속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아 자유로움을 받아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나누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마시고 모든 이들을 기도하되 남성들은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교회 안에서 계급을 나누지 말고 여성들은 본인이 더 영적이라고 자부하지 말고 영적인 직관에 더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더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서 있으라는 바울 사도의 권면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기도를 놓지 마시고 다툼과 싸움으로 교회를 분란하게 하지 마시고 또 내 스스로 더 영적이라고 여겨서 말씀 읽기와 말씀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신앙인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바울 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하여, 미국을 위하여, 한국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며 트럼프 행정부와 이재명 행정부, 특별히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이 지도자들을 통하여 미국 땅과 한국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땅의 임금들과 지도자들과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나와 내 가정을 넘어서서 교회를 넘어서서 이 열방과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트럼프 대통령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는 지도자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새 지도자를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으니 이재명 대통령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재명 대통령 행정부를 통하여 한국에 있는 백성들이, 한국의 국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더 이상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대한민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 행정부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열방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되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나타나오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젤렌스키를 통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푸틴의 야욕을 멈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중국 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중국과 미국이 더 이상 경쟁이 아니라 서로 아버지 하나님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이 열방이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두 나라의 정상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대통령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투고 싸우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영적이라 자부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사 말씀을 배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